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슈킹의 유대교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10번째 순서로서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그 중에 이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런 도표에서 한슈킹은 여전히 유대교도 6개 패러다임으로 나누는데, 이제 우리는 지난번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을 마치고 지금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 예언 활동의 독특성입니다. 헤럴드 로울리는 그의 유명한 책 고대 중국과 이스라엘의 예언과 종교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예언자들이 고대 중국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고대 중국에도 다양한 종류의 샤먼과 점쟁이, 실들린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자도 존재했는가? 그러나 사실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예언자의 개념이 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개혁자와 심지어 정치가도 이 개념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자와 이스라엘의 대예언자들인 아모스와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자라는 공통 개념 아래 놓이게 되고 모든 차이점은 평준화된다. 그렇지만 공자에게는 이스라엘의 대예언자에게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없지 않은가?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예언자들은 인도의 신비주의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자의 종교성의 근본 유형과도 다르지 않은가?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도 점쟁이와 신들린 자, 선견자가 존재했고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와 같은 사람도 존재했다. 중부 유프라테스 강변 마을 마리에서 발견된 서령 문자 문서는 신의 위임을 받아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들에 관해 보고한다. 이스라엘 안에도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춤추고 악기를 치면서 신들린 듯이 날뛰던 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에는 조직화된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선견자들과 기적을 일으키는 신령한 자들이 있었다. 추측하건대 오직 여성 예언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직이란 말은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오직 예외적으로 언급되지만 여성 예언자도 많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손뼉 치고 춤추면서 다른 여인을 이끌었던 아론의 여동생 미리암이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으며 예언자 훌다도 있었고 이사야의 아내와 같은 익명의 예언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참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이해하듯이 무엇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점쟁이일 것이다. 예언자는 무엇을 알리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 자신의 고지자이고 선포자, 전령이다. 그는 점을 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다. 히브리어 나비는 원래 부르는 자 또는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다. 예언자들의 근본 특징, 근본 태도는 무엇인가? 예언자의 근본 태도를 정확하게 특징 짓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자의 실존의 토대는 신학적 교리나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신뢰하는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종교는 신앙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예언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경험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매우 다른 소명의 환상이 보여주듯이 예언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경험한다. 이런 경험을 구계자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는 환상이나 음성, 영감의 형태로 계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예언자는 물론 자신을 작고 가치가 없는 자로 느낀다. 그러나 그는 굴종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결단 앞에서 세워진다. 결단 앞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가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한다. 예언자는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불편한 파수꾼, 경고자, 시험자, 권고자다. 예언자는 의지가 없는 도구가 아니라 매우 강한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는 또한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사로잡히고 내면적으로는 시련을 겪는 사람이다. 그는 비록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비록 파악할 수 없는 강력한 외부의 세력이나 국내의 위기 상황에 마주칠지라도 예언자는 상징적 행동과 예언적 교훈과 보고와 발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달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종종 용기가 꺾이고 거의 절망적일지라도 예언자는 깨어있고 용감하고 지벼해야 한다. 야훼가 말씀하셨다. 야훼가 말씀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할 예언자의 변함없는 표와 구호다.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에서 위대한 예언자들은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정점에 서 있다. 처음에는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백성의 역사 속으로 곧바로 뛰어든 예언운동의 선구자는 기원전 9세기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그리고 황홀경에 강력히 사로잡힌 구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들의 말은 오래된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 기원전 7세기에 이러한 구두 예언자들의 노선을 따르는 진정한 문서 예언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포기하는 가운데서 오직 말과 상징적 표징 활동만을 의지했고 온 백성을 향해 선포된 그들의 말은 모두 제자들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그들 자신의 책 속에 보존되었다. 북왕국의 아모스와 호시아로부터 시작하여 남왕국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거쳐 마지막 익명의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권고하고 경고했다. 그들은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고 해결을 요구했다. 그들은 세속화된 문화를 혹독하게 비판했고 모든 낯선 문화에 맞서 매우 강한 유일 신론적 신앙을 선포했다.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상류층과 대토지를 소유한 계급에 맞서 강한 사회 비판적 노선을 대변했다. 네, 페이지를 조금 늦게 넘겼네요. 7. 사제와 왕과 대립한 예언자. 기원전 7세기의 문서 예언자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독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급진적이고 위대한 그 시대의 비판가들로 나타난다. 그들은 대개는 시적인 언어로 종종 힘찬 산문적 언어로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분석과 미래의 예고를 결합한다.
예언자들은 백성의 역사 이해를 비판한다. 역사는 돈은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힘과 정치적 동맹을 잘못 신뢰하는 역사로, 다시 말하면 실패와 잘못과 범죄의 역사로 드러난다. 다른 백성을 통해서도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멸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새로운 삶으로 되돌아가느냐를 결단해야 한다. 예언자들은 사제의 예배를 비판한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공의를 행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규정된 제의와 공허한 제사를 기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의 제단과 제물과 노래와 맹세와 축제는 구원의 수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만으로 드러난다. 예언자들은 통치자의 법실행, 상류층의 법 악용, 관리와 재판관의 태만과 범죄를 비판한다. 그들은 법의 의미와 정신을 질문하고 법을 진심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죄인을 방면하고 무고한 자에게 죄를 씌우며 고아와 과부를 버린다. 또한 예언자들은 상인들과 대토지 소유자들의 범죄도 비판한다. 그들은 재물을 사모으고 농부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노예로 삼음으로써 국가 이전 시대의 자유와 평등을 폐기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긴장이 점점 더 커지고 말씀의 위대한 선포자들이 이제 권력자들, 왕권과 사제 집단과도 점점 더 대립하게 된 것은 놀랍지 않는가. 물론 예언자들이 원칙적으로 왕과 사제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혁명을 부추기지 않았으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따금 왕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자신의 소명 때문에 통치자들과 오직 그들만을 너무 따르는 백성과 대립하고 그들을 교정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예언자들은 혼합주의적인 종교 정책을 혐오했고 왕과 사제 간의 결탁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역겨워했다. 그들은 야훼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훼 이름으로 전쟁을 비판했다. 그들은 야훼가 실현할 민족들 간의 평화에 대한 기대를 선포했다. 예언자들은 점점 더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바보라는 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고 예레미야처럼 체포되었고 아마도 살해되기도 했을 것이다. 예언자들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항상 고난의 역사도 언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 뒷부분 조금 남은 것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길들여진 예언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